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종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필이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며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조차 경고한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권면하여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요 천국의 시민을 가진 자로서의 실력을 갖추어서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무에게나 전도하는 그 전도는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을 찾는 방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하면 전도는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찾는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그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천국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해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천국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수치와 가난과 고통을 당해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요 가난이요 수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기독교를 반대해도 때가 되면 천국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자기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확증을 하고 숨을 거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기로 작정된 자는 가기 전까지는 어떤 반항을 해도 갈 때는 믿고 가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첫째로 그거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기로 작정된 자는 가기 전까지 어떤 망령과 백을 부려도 믿고 가더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변동 없는 천국에 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작은 첫째로 천국은 시온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상징적인데 높다고 하는 것을 표시합니다. 시온 산은 모든 산을 통치할 수 있는 피조물로서는 지극히 높은 곳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말일에 끝날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시온산은 피조물로서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지극히 높은 곳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는 시온산이라.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는 곳이라. 우리가 언젠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완전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요소도 방편도 완전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2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이나 물질의 빛이 없고 성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없는 것은 전부가 완전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것은 깨끗하다 저것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음에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은 완전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깨끗한 곳이요 또 천국을 이루고 있는 요소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요 또 천국에서의 생활 방편도 활동 지역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가서 살 완전한 곳이요 깨끗한 곳인데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그런 날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셋째로 천국은 천만 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여러 가지 직책을 분담하여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온 세상의 전쟁을 책임진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자기의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을 낱낱이 비판해서 시비 곡적을 판정하는 천사가 있는데 수사기관이 밝혀내지 못하는 것, 세상의 법관이 밝히지 못하는 것을 비판해서 시비곡직을 판정하는 책임을 맡은 천사가 있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재, 충재, 한재, 수재, 병재 그런 재앙들을 책임 맡은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하여 구원할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를 구원하고 멸망시킬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를 멸망시키는데 천사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무슨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작은 넷째로 천국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을 말하는데 중생된 영은 털끝만한 죄악도 불의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대속의 공로와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장자는 중생된 영을 말하는데 중생된 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털끝만한 죄악도 불의도 행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장자, 마다들,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한 것인데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는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다시 산 말, 리제네이션 산 영이 있습니다. 아, 나는 예수를 잘 못 믿는데 없겠지. 이따가 죽어버리겠지.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어도 우리가 잘못 믿지. 중생된 영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악을 행하였다.
그래도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생된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된 영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영 자체가 깨끗한 것처럼 성령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행동과 생활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합니다. 그 역사를 하는 방편은 믿음입니다. 이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다섯째로 천국은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천상천하에서 예수님 한 분 밑에 모든 만물 위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만물은 교회의 발등상이요. 교회는 예수님과 만물 사이에서 예수님의 대리자요. 만물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한 분 밑에 모든 만물 위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여기에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에게서 택하심을 받고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함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든 잘못 믿든 신앙이 좋든 좋지 못하든 우리의 위치는 예수님 한 분 및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위치라.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내 지위가 떨어졌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죄를 지었지. 악을 행해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악을 행했지. 중생된 영은 뭐요? 죄를 지지 않았다 그 말이야. 그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 및 모든 만물 위의 위치는 영원히 무엇이 없습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정해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기 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잖아. 믿음으로 살지 못했잖아. 그 지위가 변해진다. 그 누구 소리요? 누구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히 변동이 없다. 확신해야 됩니다. 천국은 교회라. 우리 믿는 성도라.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택함이 있고 중생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한 분 및
모든 만문 위의 위치를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 그 지위에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실력,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실력,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실력, 그 실력을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번 살면 그만큼 실력이 길러지고, 두 번 살면 그만큼 더 길러지고, 믿음으로 사는 횟수가 많을수록 실력이 점점 높이 온전하게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믿는 성도의 주력할 곳은 실력을 기르는 것이라. 무슨 실력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때로는 괴로워도, 억울한 말을 듣고 분통이 터져도 꾹 참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실력을 기르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실력을 길러가면 이 실력을 기르는데 비용으로 쓰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지위도 올라가게 해주시고,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활동 범위도 넓게 해주십니다. 사업 성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실력만 기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뭘 기르는 것 때문에? 실력을 기르는 것 때문에. 언제 쓸 것인데 한날에 가서 쓸 거다. 여섯 번째로, 천국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명정대한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한쪽은 후하게 하고 어느 한쪽은 박하게 하는, 편파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공의롭게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환하게 드러납니다.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판대에 벌거벗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옷으로 지어 입고 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옷을 입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세 가지만 합니다. 세 가지만. 하나는 내 속에 죄가 얼마나 있나, 죄를 찾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평소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는 것이 의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과 보다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복잡합니까? 그냥 간략합니까? 간략하지요. 그 죄 안 지으면 되고, 의를 행하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갖된 의의 옷을 입고 딱 서기 때문에 불꽃 하나도 없습니다. 부지런히 지어서 입으십시오. 죄를 하나씩 정리하고 의를 하나씩 행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씩 가까워지면 그만큼 옷을 지어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옷을 완전히 해서 입고 당당히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로, 천국은 온전하게 된 의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3절 상반절에서는 장자 곧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중생된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3절 하반절에는 의인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이 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영이 마음과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기를 영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영은 의인을 만든 영이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영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성화를 시킨 영이기 때문에 실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불량한 자로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부모의 권위가 쑥 떨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이웃에게 모범적인 자녀로 대우를 받으면 이웃들이 모범적인 자녀들을 보고 부모가 잘 길렀네. 그래 모범적인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가 섭니다. 부모의 권위가 섭니다. 부모가 힘들어 자녀를 기른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온전한 의인들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